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건강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강림절 절기에 예수님만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강림절 절기에 예수님만 기다리십시다. 아멘. 예수님만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 강원도 영월 땅에 가게 되면 이 단종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이곳을 여행하면서 단종이 있었던 유배지를 한번 그 근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그곳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어린 단종에게는 굉장히 황망하게 그지없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단종이라고 하는 왕은 어린 나이에 탄핵이 돼서 왕위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양에서 아주 먼 거리죠. 지금도 이 영월 땅, 영월 그러면 산 중에 산 속에 있는 곳이 영월 단종 유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첩첩산 중인 영월의 유배지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 영월 유배지는 이 섬처럼 물로 주변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이지만 마치 따로 떨어진 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곳이 섬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바람이 조금 불면 배가 떠지 않고, 또 안개가 자욱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배가 대기 중에 있고, 항상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늘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배지의 집에서 집 곁에는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단종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한양을 바라보며 그 국사를 생각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마음속에 기리기도 했던 것을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성서의 유적지 탐방자들도 종종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탐방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좀 방문하게 한답니다. 저도 아직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곳에 찾아가면 한결같이 이 영월의 단종의 유배지가 연상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배로 약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 반모섬에 도착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도하며 있었던 굴이 하나 있는데, 돌로 된 바닥에는 요한이 기도했던 두 무릎팍자리 2자리가 움푹 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만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망대해의 외딴 섬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유배된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무엇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중심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중심됨이에요.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그 사람 마음속의 중심에 의로움이 가득하다면, 정의로움이 있다면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됨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신념, 믿음,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중심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 목회하는 데 지론이 있습니다. 어떤 지론이 있느냐? 나의 이득보다도 우리 교회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지론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멘토로 삼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는, 전도사는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득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떠나가 주는 것이 교회의 이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는 얼마나 체격이 왜소한지요.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왜소해 보이지만 내면의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폭력 정신으로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죠. 이 간디의 능력과 강함은 그의 육체나 배경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간디의 마음속에 중심됨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능력과 위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념으로 드러나는 그 중심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배워서, 잘생겨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종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중심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지금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낮에는 일터에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밤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느냐 힘이 드는 줄 압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청년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아마 머지않아 한 달쯤 지나서 코피를 흘릴지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주말이면 잠만 쏟아져서 잠자리에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끄떡없으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끄떡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능력과 강함도 분명히 이 정체성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졌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심됨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심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아무리 다독을 했어도요, 내 안에 있는 내 정체성, 지금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이 바로 요한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0여 년 전쯤 되죠. 한 20년 가까이가 되겠는데요. 우리 얼마 전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김병지 골키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뒤로 해서 우리나라의 골키퍼 축구선수 중에 골키퍼 하면 김병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른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의 인터뷰를 참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대표 선수지만 한 번도 출장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국가대표인데 잘하는 사람인데 왜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때 자신을 출전시키지 않았던 이야기를 서운함보다도 다시금 자기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회상하는 인터뷰였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친선 경기에서 이제 친선 경기면 얼마나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A매치고 국가대표 대항전이라 그래도요, 친선 경기다라고 하면 일단 친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서 친목을 독려하고 또 훈련을 점검하고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자기의 역량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자리예요.
이 친선 경기에서 김병기 선수가 골 지역을 벗어납니다. 골키퍼 지역을 벗어나서 거의 중앙선 가까이 나와서 공을 찼습니다. 아주 잘 찼어요. 필요적절하게 잘 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딩크 감독이 벌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잘 차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골키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공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터뷰를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좀 가졌어요. 누구든지 각자가 맡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세상에 나가면 사장은 사장으로서, 과장은 과장으로서, 대리는 대리로서, 평사원은 평사원으로서의 각자의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고 자신의 일을 잘 아무리 수행했어도요, 내 범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 남의 범위를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 골키퍼를 발탁은 했지만 단 한 번도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마음속에 초조함도 있고 불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김병지 선수의 지론이 골키퍼는 골키퍼 영역에 있어야지 골키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가졌던 정체성을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의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을 드려도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의 자리는 만들어가는 자리는 그 높은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등산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차피 내려올 운동 뭐하러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등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등산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를 이렇게 좀 봉사하면서 그 교회는 늘 해마다 한두 번씩 등산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불어갖고 불만 섞여서 따라 올라갑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는지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끝이 없지요. 옆 사람들에게 찔러봅니다. 같이 동요하면은 한번 저도 불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말입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 왜요? 전도사님 좋은데요. 공기도 맑고 땀도 흘려서 좋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보세요. 기분 상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 갔다 와보니 마음이 상쾌하고 입맛도 좋더라고요. 조선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국사를 많이 자주 논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그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한양을 둘러다보며 국사를 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눈에 들어오는 세상을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종종 이 비조목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 곳을 봅니다. 저기가 울도, 저기가 지도, 저기가 백아도구나, 저기가 구럽도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면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자리에 내 자신과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과거를 보면 1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회 117년 역사된 교회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라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생각해보면 70년, 80년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봤다는 거죠. 1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그날까지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7 교회에 전할 소식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 이리로 올라와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곳에서 부르십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십니다. 너 나에게 올라와라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당신 믿는 성도라며 나에게 사랑을 좀 보여줘. 당신 권사라며, 당신 장로라며, 당신이 목사라며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한탄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우리 들었죠.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는지,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남들과 똑같이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다 탈 것을 모르고 예비하지 못했지요. 다시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신랑 예수 오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 문은 닫히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알 때에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돼요. 믿을 때에 뜨끔이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되는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는 세상이지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며 묻는 행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묻는 삶,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3번만 더 생각해보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라기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걷는 이 걸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